오늘 저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살라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람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한 몸을 갖길 원하십니다. 이 뜻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갖도록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뜻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는가? 그래서 당연하게 늘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이 형상과 모양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스도 모양,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고, 또 이제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장갑이 있어요. 장갑을 보면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이 이러한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장갑을 우리가 만듭니다. 그래야지 그냥 장갑이 우리가 손을 그 장갑 안에 잘 이렇게 넣을 수 있죠.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좋은 장갑은요, 손을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 아주 손이 편합니다. 아주 편함을 느끼죠.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 안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아주 편안하게 느끼시고, 우리가 아까 좋은 장갑에, 제대로 된 장갑에 손을 넣으면 손이 편한 것처럼 하나님도 바로 우리 안에 오실 때 주님은 아주 안식과 평강을 갖고 또 그분은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요. 그릇의 용도는 바로 그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는 뭐냐? 이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래도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은 참된 누림과 편안함을 갖게 되고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간증, 뜻과 목적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흙으로 빚었고 그 코에 생기, 영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 우리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물질적인 이런 흙과 또 영의 요소인 생기, 영을 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키니까 살아있는 생명, 혼이 됐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담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모셔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것은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었지만 이 그릇은 그 내용, 속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릇은 보배가 들어가야지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빈 그릇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히 생명나무 앞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바로 그 생명나무는 곧 우리 배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먹도록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에 관심 갖도록 두셨는데, 이 사람은 생명나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먹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음식도 우리가 그 음식을 우리 입에다 넣고 집어넣으면 이제 씹어서 위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그냥 신진대사적인 그러한 소화가 돼서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음식이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영이신 하나님도 우리 영 안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영 안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그분은 말씀이시자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그분을 우리가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아멘 하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되는 것이고, 또 성령을 마음껏 우리 안으로 깊이 숨을 쉬면서 호흡할 때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먹는다 이런 단어를 쓰면 이상하고 조금은 어색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단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경배의 대상. 항상 그런 의식만 갖고 있지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에 이해를 낳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 57절 읽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바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영과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우리 안에 먹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통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구약. 신약에서는 딱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신약에서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신약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게 첫 번째 주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죄를 져서가 아닙니다. 참 신약에서의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뭐 큰 죄 작은 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떠날 때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심판인데, 죄가 무엇이냐? 뭐라고 썼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은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많이 져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좋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도 역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인 것을 깨닫고, 죄는 무엇인가? 신약에서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두 번째 계명은 사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전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은 그분의 영이죠.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두 번째 계명은 바로 우리가 누굴 살아요? 나를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는 게 신약의 진정한 두 번째 계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실제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문자적인 성경의 지식을 따라,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떠한 의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많이 하지만, 참된 신앙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영접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사는 겁니다. 그분을 사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가르침은 일반적인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이러한 깨달음과 계시가 있은 후에 제가 느낀 것 중에는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마음의 의도가 어떤 대학 가운데 일 가운데 합당치 않으면 순간순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또 다른 우리 집사님과 성도들과 대화할 때 내 말투나 내가 말하는 의도나 동기가 합당치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순간순간 또 마음에 꺼리낌이나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들면 하나님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내가 가졌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순간순간 자백하는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습관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보통 저는 의사들이 뭐 수술 들어가기 전에 손을 열심히 씻습니다. 나와서도 열심히 씻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집에서 저는 손을 씻고, 또 나갈 때 또 들어와서도 먼저 손을,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 습관처럼. 그래서 늘 허물과 연약함과 잘못된 동기, 합당치 않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자백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너는 죄를 자백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전까지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좋지 않은 죄들, 허물들, 약함들을 자백했지만,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 것이 죄구나, 이런 것이 한번 깨달아지고 나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자백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에서 주신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뜨문 그리스도를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같이 찬양 예배가 있을 때 와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거울 때 여러분은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살고, 또 예배할 때 그리스도를 살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부터는 누가 나와요? 내가 삽니다. 계속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사는 건 아니지만 뜨문뜨문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하신다. 잠잘 때조차도 그리스도가 살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살자, 그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를 지나다 보면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좋아지면
그렇게 혈기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남들 속이지도 않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기뻐하셔요. 우리가 뭐 허물 없고 죄 없고 깨끗하게 살았을지라도 그거와 그리스도와 사는 것은 또 하나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못 살까? 왜 그리스도를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과 생각이 약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뜻은 어떠한 뜻이냐면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것이 곧 타락을 의미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0절 읽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에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선, 악, 이런 선이란 단어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악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뭐예요? 알게 한다. 지식이라는 거,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여기는 선과 악과 지식의 나무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구성 요소는 선과 악과 지식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 세상은 뭐로 구성됐냐면 선과 악과 지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이제는 선은 다 알죠. 좋은 곳이죠. 지식도 좋은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지식을 배우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고등학교, 대학, 또 이제 대학에서도 내가 조금 더 지식이 좋아야겠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사에서 석사에서 박사를 추구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따고도 계속 지식을 추구합니다. 왜? 보통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선 지식이 최고예요. 지식이 이 나라의 미래고 지식이 또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과 지식은 같은 나무에 속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선은 이렇게 좋은 거죠. 또 뭐 이렇게 선하고 남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좋은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 악은 나쁘니까 우리가 다 알죠. 거부하려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특별히 선과 지식을 통해 이것이 점점점 발전하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돼요. 형성. 그래서 뭐 우리 이 세상에 이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는 다 좋은 곳으로 이렇게 구성되려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과 지식의 발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와요? 문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어떤 한국 문화도 있죠. 문화. 근데 이 문화라는 것은요, 알다시피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문화라는 것은 일단은 문화에는 과학이 있어. 과학. 문화가 설정되면 과학과 철학이라는 게 철학.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습니다. 법. 보통 이 문화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문화는 무엇으로? 바로 과학과 철학과 종교와 법으로 구성돼 갖고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한국 문화, 세계 문화, 뭐 이렇게 유교 문화, 이렇게 문화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 과학과 이 철학은 점점점 지식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종교는 어떤 것이 참된 좋은 선한 것인지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내요. 종교는 항상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법은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에 아까 악이라는 게 있어요. 악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에게는 아주 거친 아주 정욕이 있습니다. 정욕. 그것을 법은 제한시키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도덕의 나라가 될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거친 내 정욕을 위해서 다 산다면, 요즘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범죄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거칠은 정욕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법이 제한돼 있어. 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악을 제거할 수 있고 악을 절제시킬 수 있고 나쁜 정욕을 절제시키는 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문화는 그냥 아까 과학, 뭐 간신도 없겠지만 과학과 뭐예요? 철학, 그다음에 종교, 또 하나는 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화에 잡혀서 자연스럽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런 과학을 따라, 과학의 어떤 지식을 따라 살아요. 이 과학적으로 이래.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의 자기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종교의식, 종교에 갈갖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누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살아야 하는데 내가 자꾸만 이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이 세상 법에 자꾸만 붙잡히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잃어버려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가?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된 지식나무의 안에 있는 그 문화에 속한 모든 것들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아까 말씀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일반적인 법에 붙잡혀서 우리는 조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삶을 삽니다. 아까 뭐 종교도 있고 법도 있고, 우리는 종종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인격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에는 최고가 이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항상 인사도 하고 또 항상 겸손한 그것을 되게 가치 있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교만한 건 다 싫어하죠. 또 이제 남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요즘에 그렇잖아요.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남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왜? 그러한 뭐 겸손이나 이 선한 일하고 기부하고 남들을 돕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구를, 자기를 아주 멋지게 보이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 이 문화에 자연스러운 좋은 한국 문화에 접혀진 사람들은 잘 예수를 못 믿죠. 내가 유교나 여러 가지 사상이나 문화에, 한국 문화에 딱 붙잡혔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뭐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전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게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게 제사를 지내고, 근데 그들은 이게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 뒤에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귀신한테 전하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자기의 문화가 형성이 딱 되면 거의 하나님께 돌아오고. 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세교회로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과학적인 어떠한 지식, 철학적인 지식, 자기의 종교적인 관념의 지식, 또 세상 법에 대한 어떤 관념에 딱 붙잡혀 있으면 항상 그런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맞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법이 돼야 된다. 왜 우리가 잘 그리스도를 못 사느냐? 자꾸만 이런 것에, 문화에 우리가 적셔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왔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바로 우리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성령으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 안에 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늘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봐요. 우리가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떠나야 돼요. 우리는 아까 철학을 떠나야 돼요. 과학을 떠나야 돼요. 세상법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거의 잃어버린다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의 가르침은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인격을 갖고 많은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기부하고 도와주고 선한 사람, 아주 멋진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의 방식이지 하나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대화할 때도 또 무엇을 할 때도 우리는 어때? 절제하고 참지요. 왜 절제하고 왜 참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술집에 안 가요? 여러분들은 왜 무도장에 왜 안 갑니까? 여러분들은 왜 어딜 안 갑니까? 좋지 않은 곳을 왜 안 갑니까? 남들한테 내가 좋게 보이려고. 내가 그런 데 가면 뭐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러니까 아주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가면 그거하고 또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선한 활동, 구제, 기부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분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종교적인 기준에 따라, 내가 철학적인 기준에 따라, 내가 과학의 지식에 따라, 법의 기준에 따라 내가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람이 아니고 바로 문화를 따라 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구나. 그분이 내 영 안에 계시구나. 내가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그러한 세상 법적인 그러한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우리의 규범이다. 그분이 우리의 법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 안에 계신 법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까 타락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과 악과 지식은 세상의 문화를 이루었어요. 이것이 세상이 타락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구성 요소는 선을 취하고 악은 버리고 지식을 계속 추구하는 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생명을 주지 못한다.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영 안에 계신 그분과 계속 교제를 해야 돼. 영 안에 계신 그분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를.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은 실제로 살아계셔요. 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 뭐 순간순간 계속 그분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누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그분을 느끼면서 대화를 해야 돼. 말은 오늘 식사 잘했어요? 오늘 일이 어땠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내적으로 그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훈련이 되면 성경에서 말한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지식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문자적인 지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그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어느 때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가?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 안 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꼭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런 관점의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기도,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90% 기도는요,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호흡합니다. 주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한 10% 정도는 이제 구하는 기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는 위한 기도하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구하는 기도만 하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계속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입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생명,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난 주님과 한 영입니다.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말을 그냥 걸어갈 때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혼자 있을 때 하고 대화하면서도 속으로는 뭐라 그래?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늘 계속 고백을 하면서 TV를 보면서 이걸 고백하면서 하셔야 돼. 이것이 우리의 진짜 영적인 습관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길을 갖게 돼요. 그러면 모든 일에 자유와 해방과 누림이 있게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렇게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 영이고 생명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뭘 걱정하겠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체험적으로 실행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봐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어디를 보고 해야 돼요?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해야 돼요. 그냥 나 따라 저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시작. 아니면 먼저 그냥 주여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불러야지 그 말이 나오지. 그냥 주님이 나의 생명이니까 뜬금없이 그 말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주님을 불러야지. 주여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시작. 주여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과 나는 한 영입니다.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순간순간 계속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뭐예요? 기도지. 기도.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살게 되고 영 안에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다는 뜻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한 영이고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그분과 이러한 대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바로 우리는 영으로 안에 있게 되고 영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산다는 뜻.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일에 자유와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어떠한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어떤 세상적인 그 법을 기준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사는 거죠. 과학을 살고 철학을 살고 종교를 살고 법을 살죠. 근데 우리는 뭘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문화를 자연스럽게 살죠. 우리는 문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을 사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신앙에 활력이 있고요. 왜? 그분을 순간순간 어떻게 만지고 체험하니까. 우리는 종교의 행위를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분을 이렇게 접촉하고 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 그분은 영접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장 6절이죠. 맨 끝에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뒷구절에 그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는 우리 안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 의미는 그분은 뭐예요? 영이시죠. 주는 영이시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해서 보혜사 성령이셔요. 근데 그 영이 우리 영 안에 계신 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영 안에서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 한세교로 오면 이런 말씀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거, 진짜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을 모르고 영 안에 있다는 것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냥 보통 사람이 없는데 있다고 믿어. 보통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는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다고 믿으라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우리는 진짜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진짜 계신 분을 만지는 거지. 우리는 없는데, 느낌이 없는데 막 무조건 믿으라, 이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체험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연합된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죠.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생명이고 나는 주님과 안녕이고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럴 때 더 그분과 친밀하게 되고 그분과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따라 사는, 주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에게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설사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우리는 그것을 기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길이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 문화, 교육, 선을 행하려는 것을 사는지, 배운 지식을 따라 행하는지, 그걸 구별이 돼야 돼요. 바로 선, 지식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를 따라, 주님을 문화를 따라 살죠. 그거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확실히 별개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화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종교의 모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혀야 돼요. 나는 오직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으로 뿌리를 박혀서 오직 영 안에서 살겠다.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아멘하면서 난 영 안에서 말씀을 듣고 내 영 안에서 찬양하고 내 영 안에서 주방에서 음식도 만들고 내가 식사할 때도 어떻게 영 안에서 내가 먹고 공부할 때도 내가 영 안에서 공부하겠다. 계속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어느 날 탁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에 진짜 자유와 해방이 함께할 것이, 그 인격적인 연합된 모습을 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에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도록 많이 세상 성과, 세상 지식의 가르침에 따라 샀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지키면서 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